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과거에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다, 어둠의 자식들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어두웠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성경은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어둠의 자식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너희가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팔복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뭐라 이야기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는 이제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의미가 달라졌음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차이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순종과 불순종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 아들이 만약에 아빠인 저의 말을 잘 순종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 말을 더 많이 순종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아이를 내 자식이다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에, 부모의 말에 우리 아이가 순종해 줄 때에 사실은 부모로서는 그가 내 아이입니다 라고 말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아이를 이제 키우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말을, 아빠 말을 안 듣고 옆집 아저씨, 아줌마 말을 자꾸 듣고 그 시킨 대로 살고 이런다. 그러면 그것을 부모 입장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아빠 엄마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나서 무엇을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마라. 너희가 전에도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는 불순종의 아들 어둠 가운데 행했던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을 그렇게 똑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 어떻게 보면은 소금은 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하면 빛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했죠. 옛날에 세 딸을 둔 임금이 있었답니다. 세 딸을 둔 임금이 있었답니다. 임금님이 딸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너희들 생각에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만 큰 딸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요 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딸아 네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라고 하니까 값비싼 보석들이 가장 귀한 거겠죠. 셋째 딸에게 물어봅니다. 딸아 너 생각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라 생각하느냐 하니까 뚱딴지같이 셋째 딸이 뭐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빠 저는 소금인 것 같아요. 소금? 그 아빠가 임금님이 그 셋째 딸의 소금 이야기를 할 때 웃었습니다. 뚱딴지같이 무슨 소금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그러니 아마 조만간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녁에
그때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셋째 딸이요, 주방장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임금님이 드시는 그 모든 음식에 소금과 간을 하지 말아라. 네,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시작하는데, 임금님이 이렇게 자기 예전에 늘 먹던 그 소금과 간이 돼 있었는데 너무 싱거운 겁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도대체 오늘따라 주방장이 이게 왜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간이 하나도 안 되고 이 싱겁고 맛도 없게 만들었다고 막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그때 그 딸이 임금님 아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음식에 소금은 넣지 않았습니다만 금가루를 넣었다고. 금가루를 비록 넣었지만 가장 귀한 걸 넣었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음식이 전혀 금가루를 넣어봤자 음식을 먹을 때 전혀 맛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왕이 왜 셋째 딸이 자기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소금이다라고 말했는가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야, 네 말이 맞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셋째 딸한테 왕이, 임금님이 큰 상을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한 세트가 빛과 소금의 모습이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그 빛과 소금의 그 모습 속에는 소금과 같은 역할이 꼭 그 안에 있어야 된대요. 소금이요, 한번 여쭤볼게요. 주부님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스스로요. 소금이라는 것을 음식에 넣을 때 소금이 소금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와 소금이 녹았을 경우, 그 음식의 맛이 예를 들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소금이 소금 그대로 남아있으면 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왜 소금 덩어리가 이거 그대로 씹히네? 먹지를 못하죠. 근데 뜻밖에도 소금이라는 것이요, 음식에 들어가면은 소금 자체는 없어지면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 음식에 간을 맞추죠. 그러면 그 음식에 간을 맞춘다라는 것은 그 원래 음식의 맛을 소금이 어떻게 한다라는 말입니까? 더 살려준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옛날에 저희 아버님은 사과에다가 소금을 조금 뿌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아니 사과에다가 왜 소금을 치느냐, 그냥 먹지 왜 소금을 치느냐 하니까, 그때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소금을 쳐서 먹으면, 약간 이렇게 사과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먹으면은 사과 맛이요 더 좋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약간 뿌려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지. 저는 아직 실험은 안 해봤습니다. 저는 아직은 그 말이 안 되지 않는가 해서 아직까지는 사과 먹을 때 소금을 뿌려본 적은 없지만은요, 결국 소금이라는 것이 소금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음식에 들어갔을 때는 먹지 못하지만은요, 소금이 녹아가지고 적당히 그 음식 속에 스며들어가면 그 맛 없는 음식이 맛이, 자기의 고유의 그 맛이, 원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맛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독교인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의미 속에는요, 이 빛과 소금이라는 그 말을 하나로 묶어서 말한다면, 결국은 네 삶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네가 있음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존재의 그 목적,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였구나. 원래 내 맛은 이 맛이었구나.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맛이 이 맛인데, 이 맛이 뭐였는지 전혀 모르고 내가 어둠 가운데 그냥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한테 어떤 맛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도 주고, 그래서 모르는 자에게는 빛이 되어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소금이 되어줘서 나의 행위를 보고, 또 내가 행하는 선한 일들을 보고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에베소서 5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 너희가 이 땅에서 소금으로서 그 맛이 나타난다라는 그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무엇에 있다고요? 진실함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소금의 맛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의 특징,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착해라. 여러분은 어디서 착하다는 소리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한테? 스스로는 다 착하다 생각하시겠죠.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합니까? 1번, 나는 주로 똑똑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다. 2번, 나는 미련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3번, 나는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다. 4번, 나는 어리석다라는 소리 많이 들었다. 5번, 독한 놈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다. 도대체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거 없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가족들이 나보고, 내 남편이 나보고, 주로 뭐라 했지? 남편들은 뭐라 하십니까? 그리고 아내가 나보고 뭐라 하십니까? 야, 이 멍충아, 뭐 그럽니까? 아니면 에이 미력공차등이야 뭐, 아니면 뭐라고 주랍니까? 배집사는 우리 박집사 보고 뭐랍니까? 미달이요. 그 뜻은 아마 뭐 좀 부족한, 뭐 본인 기준에 뭐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미달이라 했다. 그래서 뜻밖이네. 박집사가 미달이면 도대체 세상에 미달이 아닌 사람은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나름대로 나를 부르죠. 뭐 농담으로 부를 수도 있고 진담으로. 근데 내 가족들은 물론 다 그 속에 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무슨 소리 해도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착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착한 사람 같아. 저 사람 참 착한 사람 같아.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십니까? 몇 번 들어보실까? 권사님, 예, 몇 번 들어보. 그러면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나 살면서 누가 나보고 착하다는 소리 아무도 한 적이 없다. 한번 반성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한번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누군가가 살면서 나보고 고마워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고마워요, 너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혹시나 이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면은, 그러면서도 교회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나는 교회 다니는 것과 내 삶의 모습은 도대체 같은가 다른가? 결국은 교회 다닌다라는 의미는 주의 말씀을 배워서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바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물어볼 것, 네가 이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지 보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가 지금 착한 열매 맺었니? 나쁜 열매 맺었니? 네가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너를 통해서 느끼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네 주변의 사람이 너를 뭐라고 말하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요, 남들이 다 저 좋아합니다. 그거 말고요, 내 주변의 사람이 정말 나를, 저 사람 참 좋아요. 정말 나는 저 사람 만난 게 럭키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얼마나 참 착하고 참 저런 사람만 있으면 세상에 법 없어도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네가 이 땅에 뿌려놓은 열매를 내가 보겠다라는, 너에 대한 열매는 네 입에서가 아니라 네 주변에 네가 이제까지 만났던 그들의 입에서 너에 대한 증거를 얻을 것이다. 신기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지어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죄인인지 죄인 아닌지를 이제 변호사, 검사가 공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 죄인 아니야, 나 죄인 아니야, 그 고백이, 그 말이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정에서. 그러면 누구 말은 효과 있을까요? 증인의 말이 효과예요. 아십니까? 그러면 증인 불러라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돕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우리 권사님 착하다는 몇 번 들었다는데 혹시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뭐 남편만 말했습니까? 아니면 시어머니, 네, 그 다음에 시어머니 뭐 친구분 혹시나, 예, 다른 사람, 교회 집사님, 그럼 이러겠죠. 딸아, 네가 이 땅에서 어찌 살다가 왔느냐? 주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다 왔습니다. 그래? 증인 있니? 물어보세요. 예, 증인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증인이셨고요. 저희 교회 집사님, 아는 집사님 증인이었어요. 그래? 그럼 불러와라. 근데 그렇게 나를 착하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내가 지목해서 증인으로 세우면 참 좋겠는데, 뜻밖에도 증인 중에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내 증인 돼줬으면 좋겠어 하는데 변호사는 그렇게 해주는지 몰라도 혹시 아십니까? 검사는 어느 쪽 증인을 세울 것 같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던, 전혀 어떻게 보면 내가 하필이면 살면서 딴 사람한테는 다 잘했는데 저 사람한테만 내가 그때 좀 열받아가 독하게 했는데, 이놈 검사가 하필이면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증인으로 딱 세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을 압니까? 예, 잘 압니다. 저 인간 내가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여차저차 비즈니스 할 때 만났는데 저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를 막 이렇게 이야기가 쏟아지겠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떤 증인을 택할까? 어떤 증인? 아십니까? 뜻밖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결정적인 그 증인은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의 원수가 그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하나님, 저 인간 나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 증거는 효과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자꾸 말씀하냐면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악인과 선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공이 똑같이 햇볕과 비를 준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도 네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해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까지 해라고요? 너의 원수에게까지.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을 가장 핍박했던 그 사람조차도 여러분에게 가장 원수짓을 했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증거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같이 하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죽으면서까지도 자기를 죽이는 자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복수를 말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의외로 어떻게 하고 죽습니까? 그들은 다 용서하고 있어요. 용서하여 주셨어요. 용서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쪽에 오늘 방금 읽은 말씀 본문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우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입니다. 뜻밖에도요, 이 어둠의 일을 하는 자들, 그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럽단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빛으로 나타나. 뜻밖이죠. 우리 책망 이야기 요즘 그죠? 몇 번 지금 계속 저도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 책망과 징계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내 행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징계다라고. 징계와 책망. 성경에 징계라는 단어도 있죠. 그리고 책망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형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어떤 결과에 대한 대가를 나타내 주는 게 쉽게 말해 형벌이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뜻밖의 책망 내지는 또 뭐라고요? 징계를 받는다. 요 두 가지 단어는요, 거의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책망, 징계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요,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래 네 모습을 잃지 말고, 네가 날마다 초심을 잃지 말고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어떻게 보면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책망 내지는 징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버리운 자다, 사생자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잠언서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책망 또는 징계를 계속 이야기하죠. 근데 방금 지금 이 에베소서 5장에서 어떻게 보면 생각도 못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된다고요? 빛으로 나타난다. 뜻밖의, 그러면 책망이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책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어두운 모습 속에서 책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엇으로 바뀌어졌다고요? 빛으로 바뀌어졌대요.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빛의 열매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대요. 내버려 뒀으면 그들이 착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았는데, 그 징계와 책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빛으로 나타나지게 되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바로 빛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 시리라.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라. 이 말은 한마디로 회개하라 이 뜻입니다. 세상의 지식에 취해 있는 자들아, 세상의 노하우에 취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법을 알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들아, 이 자들을 성경에서는 어둠 속에서 잠자는 자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로 잠을 잘 때 시간이 뭡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입니다. 밤에 우리는 잠을 자죠.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에는 잠자는 시간이 아니고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일하는 시간입니다. 일하는 시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6절로 보면은요, 특히 그 전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되었죠. 병들어 죽었다라는 소식을 누군가가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6절로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 위급하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뜻밖에도 빨리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했다. 자,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었죠. 네, 처음에는 병들었다 함을 들었는데 이틀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마르다도 그랬고 마리아도 막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막 이제는 끝장이 났구나 라고 이제 속상해하는 거죠. 어쨌든 이틀을 더 갑자기 빨리 오셔도 천찬을 판인데 이틀이나 있다가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잘 한번 새겨 들으십시오. 처음 드리는 말씀을 다시 합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더라. 제자들이 가는데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한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왜 이틀 동안 더 있다가 완전히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 의도가 그 의도하시는 바가 뭔가요? 그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다고? 살려내겠다. 기적을 일으키겠다. 근데 그 기적을 일으켜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뜻밖에도요, 잠잔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죽었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한 모든 인생의 모습은 다 죽었다. 살아있는 자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심령들은 모두 다가 죽은 자다. 모든 자가 다 죽어 있다. 단지 확실히 죽는 날만 기다리고 앉아있다. 그래서 주님이 뜻밖에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두 가지 사건을 지금 예를 들고 있죠. 나사로 죽은 사건과 다시 나사로 살리려고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다고요?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는데 왜 글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까? 할 때니 막 대답이 뚱딴지같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지금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잠자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낮에 깨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낮에는 해함을 당하지 않는데, 강도만 하지 않는데, 네가 내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 세상의 어떤 악한 자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위험하지 않다. 그때는 진리의 말씀이 네 속에 있고 없고가 문제지, 네가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악한 놈도 사단도 너를 해할 수가 없다. 문제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무지함 때문에 결국은 네가 어두운 가운데 죽게 된다. 그러니 나의 복음을 가진 자, 나의 말씀을 깨달은 자, 그들은 이제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서 지금 주의 말씀대로 깨어서 그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빛이 있는데 어머나 내가 잘못 가는 거 아닌가? 어머 내가 돌멩이 있는 걸 못 봤나? 그런 소리가 있을 수가 없다. 가슴에 새기실 수 있게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가슴에 깊게 새겨놓으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도무지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좀 믿게 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믿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좀 도와줘야겠다 했는데, 그 샘플을 지금 뭘 잡으신 겁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잡아요. 그래서 일부러 확실히 죽을 때까지 기다렸더니, 이제 다들 이러지요. 아이고 죽었지 끝이지, 죽었지 끝이지, 이제 뭐 어떻게 살아나 죽었는데. 근데 주님이 뜻밖에도 나중에 나사로를 만나고 마리아 마르다를 만나는데 하나같이 그저 이제는 끝입니다, 죽어서 슬픕니다, 이런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님이 뭐랍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삶에 살고 죽는 기준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있냐 없냐가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이고, 죽어 있는 것 같으나 믿음만 있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까지 안타깝게 말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내가 오히려 그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저 다시 살아나는 그것보다 오히려 그때 없었던 게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이제는 완전히 죽어있는 나사로를 내가 만나러 갈 텐데, 그를 살릴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 결국 그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행한 주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진리와 생명과 길 되시는 그 말씀을 믿게끔 하는데 주님은 목적이 있다. 아멘. 그러니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의 메시아임을, 네가 죽어 있을지라도 나를 믿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그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니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나를 믿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아그리파 왕이 있었습니다. 아그리파 왕.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아마 성경을 유심히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어느 날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하도 유대인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아그리파 왕이 뜻밖에도 바울에게 너를 변호할 시간을 못 줍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너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죽임을 당해야만 된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지 네가 한번 네 스스로를 변호해봐라. 그때 그가 쭉 설명을 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예수 믿은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런데 내가 어느 날도 역시 열심을 내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가다가 왕이여 때가 저것쯤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비추더이다. 우리가 땅에 다 엎드려져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들어보니까 히브리 방언으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니까 내게 고생이다.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소리를 아그리파 왕이여 내가 듣게 되었나이까. 그때 내가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주여 뉘시니까 라고 했더니만 그 소리가 또 들리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지금부터 그 다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4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런 소리를 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나 예수가 너 바울을 구원하여 그 다음에 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를 보낼 것이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4음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걸 위하여 너를 부른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가라고 보았더니만 바로 지금도 눈은 있으나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빛을 전해주기, 후라시를, 런터를 비춰주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진리를 알고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느냐를 성경은 그가 어떤 인생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말해주는 인생길의 모습. 근데 하필 뭐 어떤 인생을 보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늘 살아가는 겁니다. 늘 어둠에서나 행하는 일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권세를 진 사단이 시키는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길이 있고, 그러니 그 어둠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 생각할 때 무슨 일일까요? 어둠에서 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로 뭐 도둑놈들이 강도를 하고 도둑질하고 상점을 털고 할 때
물론 대낮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나죠. 주로 술을 마실 때 낮에 먹습니까? 밤에 먹습니까? 드셔보셨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밤에? 이상하게도 낮에 할 일이 있고 밤에 할 일이 있는데, 특히 대한민국은 아시죠? 밤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제가 20여 년 전에 호주에 딱 가보니까 세상에 숍들이, 가게들이 5시만 되면 문을 닫았는 겁니다.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 5시 이후에 우리 한국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주로 밤에 더 막 생기가 돌고 밤에 더 막 야식을 챙겨 먹는데, 호주에 가보니까 너무 불편한 게 5시만 되면 다 문을 닫아요. 겨우 문을 여는 숍이 있다면은 주유소에 붙어 있는 숍. 그거 말고는, 그것도 뭐 한 9시나 10시 되면 문을 닫아요. 그러고 나니까 저녁이 되면은 완전히 조금 전까지 모든 게 다 잠이 들고 낮에 행하는 모든 일이 수습이 되고, 그때부터 저녁 시간 되니까 쉬기도 하고 저녁 챙겨서 먹고 뭐 같이 와인 마시면서, 저녁 되면 호주 사람들은 나름대로 막 술도 주로 알코올 중독자가 꽤나 많은 편이에요. 거기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밤중에 하는 일과 낮에 하는 일들이 확연하게 분명히 구별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안타깝게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저들은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저녁에 해야 되는 그 일만 하면서 저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의 그 모습은 낮에 해야 되는 자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남을 돕기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해 있을 때 해야 될 그 일을 하려고 부지런히 애쓰는 자의 인생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게 밤중에나 해야 될 모습을 그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쁜 짓인지 이게 못된 짓인지 이게 사단의 짓인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어둠의 짓을 계속하고 있어서, 주님이 이제는 자다가 깰 때는, 이제는 그 모든 나쁜 짓을 하다가 이제는 멈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33절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잘 들으십시오. 내 몸의 등불이 어디라 했습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런데 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누가가 11장에서 어떻게 이걸 표현했느냐면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가 주의 말씀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의 모습이 조금 전까지 눈 감고 어두운 곳에 살던 자와 같았는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라는 것은 눈을 뜨고 이제는 이 눈이 꼭 불빛을 비추듯이 이제 확연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자의 모습으로. 그러니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어떻다고요? 밝고, 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운 것과 똑같아요. 요한 1서 2장에 보니 7절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에게 들은 바 말씀이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이제는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제는 네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너희의 그 빛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은 곧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가 만약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지금까지 네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으리라. 그냥 쉽게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통해서 뭐라고요? 네가 빛 가운데 있는지 알고 싶으냐? 그러면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네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너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예요. 네가 내 이웃을 형제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네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만 결국 나의 진리의 복음은 바로 사랑의 메시지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했으니 너희가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과 똑같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한 것은 바로 너희가 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랑 없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소금과 빛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이제는 미워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사랑할 사람뿐만 아니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라도 너희가 사랑할 수 있을